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송년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사막은 말 그대로 끝없는 모래길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곳이지요. 사막의 태양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몹시 지쳤고 목이 말라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망이 가득 찬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걷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막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어요. 괜히 이 뜨거운 사막을 우리가 방향도 모르는 것을 헤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더 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용기를 내거라 라고 아들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앞에 갑자기 커다란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들은 더욱 절망하며 아버지한테 외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모두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곧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기쁜 얼굴을 띠며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살았다.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근처에 마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 후에는 마을을 발견하고 무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던 무덤이 오히려 희망의 길이 되어진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아서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큰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찾아지는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후에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자신의 고향 하란 땅,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광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밤에는 짐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도적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밤이 돼서 너무 지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돌베개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미래가 염려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광야에서 자신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 광야에 이제는 절망이여 좌절이여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계신 걸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말합니다. 자기 혼자 가장 힘들 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과연 나는 몰랐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3년이라는 365일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간, 지나온 순간들을 본다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의 순간도, 감격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실망의 순간도, 속상함의 순간도, 근심의 순간도,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때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음에 찾아오는 커다란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온 순간과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두려움과 고난의 돌베개를 자고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 다가올 미래의 삶을 맞이하고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소화해야 될까를 찾아보면서 오늘 야곱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정말 외롭고 처절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곳 없는 이곳에서 첫 번째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단 말은 지난 일을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무엇을 돌아보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해져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도 다 떨어져서 이제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 너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특별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를 기쁘게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하는데 왜 굳이 특별한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축복할 때는 축복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축복 주는 자입니다. 축복 받는 자의 준비의 자세를, 그래서 특별한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이 산에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듭니다. 결국은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됩니다. 후에 이것을 형 에서가 알게 되지요.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는 축복받을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에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말합니다. 내 아우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너는 축복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네 동생이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복을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마치 여기 전기불이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선으로 연결되어져서 전기가 공급되어질 때 불이 들어오듯이, 아무리 전열기구가 좋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공급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축복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 복이 임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33절에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하란 땅, 자기 오빠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3절에 기록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먼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기는 굉장히 버거운 길이지요. 사막을 지나가야 돼, 협곡을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도적들을 피해 가야 됩니다. 이제 집을 떠나 광야를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몸도 피곤합니다. 밤 되니까 짐승들이 막 울음소리를 냅니다. 언제 도적제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두려운 밤이 됐습니다. 잠을 청해야 됩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은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베개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꿈속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 곁에서 도와주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은 야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조용하다는 얘기는 순진하다 그런 말이죠. 순전하다, 또 평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는 좀 들에가 사냥을 하며 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도둑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 광야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돌을 베게 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28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늘 집안에서 어머니가 해준 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 동행할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들 사람들은요, 남의 일은 잘 봅니다. 남의 모습은 잘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냐? 고난을 당할 때 봅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사람은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집안에 엄마하고 살 때는 그냥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고 짐승 때 소리가 막 나타나고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돌을 베기하고 자는데 그 돌베개는 고난의 돌베개고 두려움의 돌베개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찾은 게 야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대개요, 고난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낄 때, 한계 상황을 직면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동물에다 비유하는 게 돼지란 동물에 비유합니다. 돼지는 다 땅만 팝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까? 구정물통도 뒤져보고 땅도 파보고 돼지는 존재 자체가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렁 넘어졌을 때 그때 하늘이 있는 걸 압니다. 자기 스스로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벌렁 넘어지고 나면 하늘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고난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 모습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도 바로 매려면 거울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우리 신앙의 거울이고 삶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때론 고난이 왔거든, 여러분 힘에 부딪히는 일들을 만났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 두 번째는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은 알았지만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으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다는 말은 뭐예요?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자기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운 현실 앞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한계 상황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이 믿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복된 땅에 살게 할 거다. 그런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찾아와서 친히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찾아오시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선명한 하나님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과 기름입니다. 기름은 화폐와도 같은 겁니다. 집전할 때 엄마가 싸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명하게 만난 하나님의 그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습니다. 그 소중한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땅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이루가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개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야곱에게 소중한 기름마저 땅에 붓는다면 야곱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다 다 쏟고 나면 야곱은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야곱은 선명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 붓는 것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소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선명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소중한 기름을 거기다 부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줄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내가 이곳에서 돌아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어지기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삶 속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린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드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루어가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루어가잖아요.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원이란 말은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맹세입니다. 맹세.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 소바라는 단어인데 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의 결심으로 이 의지에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이곳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선명한 하나님이 내게 있음이 내가 믿어지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해 드린 10의 1절 드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명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가 행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선명한 하나님이 보여지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사역도 보여지는 거예요. 봉사도 보여지고 헌신도 보여지고 이것은 선명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믿어지기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본다면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여러 환경 속에서 열정적으로 했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열정은 또 사라져버리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고무줄 같지는 않은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또 줄어들었다가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너무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원망으로 어떤 때는 불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돌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벼랑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에게 먹을 걸 주실 것이고 너에게 입을 걸 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 선명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의 기름을 다 쏟아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 2023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발견이란 말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다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걸 새로 찾아내는 걸 발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품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800km 먼 거리. 참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란 땅이 얼마 가까워 왔는데 갑자기 동방 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자들이 양을 치려고 야곱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동방 땅은 이제 하란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양을 치던 목자와 그 양떼를 이끌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란 땅에 사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하란에 사는 라반은 아십니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4절에 말하죠. 1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오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 찾아 800km 왔는데 라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아하! 라반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6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기가 800km 먼 거리를 와서 정말 라반을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날지 두려웠는데 와보니까 목자들이 왔는데 라반을 아는 사람 만났고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면 자기가 찾아오는 외삼촌의 딸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하필 야곱이 하란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목자들을 만났을까? 그 목자들이 하란을 안다 그랬을까? 또 하필이면 그 목자들이 라반의 딸이 온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라반을 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지만 800km를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약속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 라반을 찾는 거, 라반의 딸을 만나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니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었고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선명해 보여주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니 하란 땅에 예비한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2023년 건강한 게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한 건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준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되돌아보시고 다시금 선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4년도 하나님의 예비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광야 한복판에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음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2023년 여기 오기까지 행여나 야곱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고난 때 나를 돌아보는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의 먹을 걸 줄 것이고 입을 걸 주시고 네가 염려하는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분명히 복의 자녀로 세운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란 땅 입구에 왔는데 하나님은 미리 하란을 예비해 집여 놓았고, 심지어는 하란 땅에서 라반의 딸까지 야곱을 맞이하게 만든 하나님, 어느덧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선명한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명과 건강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365일의 시간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어 주셔서 야곱의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